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며 기쁜 날은 대속죄일일 것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모든 죄들이 사해지는 날이며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 거룩해지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불편해진 모든 관계가 해소되고 잊혀지는 날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읽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속죄일에 대한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규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속죄의식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오는 규정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준비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이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춘양을 번제물로 삼고, 여기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라는 말씀을 히브리어 어법에 따라 해석을 하면 아론은 이 방법으로만 들어와야 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이 말씀은 이 방법으로만 들어와야지 다른 방법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곳은 속죄소이죠.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이고, 이곳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죠. 대제사장도 원래는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대제사장만 올 수 있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도 아무렇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 준비를 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완전하시며 지극히 거룩하시며 온전한 선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하나님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 안에 늘 언제나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준비도 안 된 상태로 만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함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을 위해 자신이 준비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순양으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제사를 통해 자신의 속죄와 헌신을 결단하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 준비는 물로 몸을 씻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결함을 의미하는 의식이죠. 그리고 세 번째 준비가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을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대제사장의 원래 옷은 화려한 옷이죠.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짠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2개의 보석을 박은 흉패도 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원래 옷인데, 오늘 대속죄일날 입어야 하는 대제사장의 옷은 어떻습니까? 세마포 옷이죠. 세마포 옷은 흰색입니다. 그냥 흰색이죠. 화려하지 않습니다. 원래 옷에 비하면 너무나 소박한 옷이죠. 이 옷의 의미는
겸손과 모든 가식을 벗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옷은 하나님의 노예와 종을 의미하는 옷입니다. 하나님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에게 왜 이런 옷을 입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의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으로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행한 의나 공로나 업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옷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신을 드러내는 옷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의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의미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마포 옷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옷이죠. 그 옷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를 위해 제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숫송아지 1마리, 순염소 2마리, 순양 2마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양 1마리와 숫송아지 1마리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나머지 순양 1마리와 순염소 2마리는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 제물입니다. 여기서 제물은 흠없고 순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귀한 제물이죠. 귀한 것을 잡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희생함으로 가장 귀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가신 능력과 세상적인 축복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볼 때 아빠 자체로 좋아해야지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줘서 내가 장난감을 사줘서 좋아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재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것들을 계속해서 제물로 죽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것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바라고 원했던 것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랬던 내 욕심과 내 욕망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온전한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독도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주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향을 들고 가야 합니다. 이 향을 안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을 들고 가야 하며 이 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려주는 보호벽이 되며 하나님이 임재하는 구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향은 제사장이 아침마다 분향단 위에 살라야 하는 향입니다. 그리고 이 향은 기도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가 아니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들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결단과 순종을 기도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과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도입니다. 이러한 준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이 임하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화목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 주어진 그 은혜는 우리가 기억하며 붙들며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과 목적을 두시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